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산업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 5번째, 도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세상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인용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도 참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와 같은데 오뚜기가 왜 안 넘어지죠?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축이 약하면 세월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축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도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뭐라고 말하죠?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두 눈이 불꽃 같다. 무슨 뜻일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세토록 감찰하십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도록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은 어떻다고요? 주석 같다.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몽땅 죄에 빠져서 그 죄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그 속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교회 안에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하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어디랑 비교되는 것 같죠?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장 4절, 5절 제가 볼까요?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는 어떻다고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하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도아디라 교회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그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참으로 엉터리가 섞여 있었다.
20절부터 소개하고 있죠.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노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불신자. 그죠?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인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의 불신앙의 상태를 따라가는데 그 모습이 누구와 같더라고요? 이세벨과 그의 무리들과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고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그 속에 그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참신이 누군가를 가려내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속에서 정말 참다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자,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송아지 제물을 주고 그들에게 먼저 제물을 드려봐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9절 바알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고 그들은 사단 주위를 뛰놀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그들의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첫째가 단주에서 뛰어놀더라.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그들은 뭐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더라. 그것도 안 되니까 그들은 자해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진언을 했다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 이세벨의 그 무리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단주에서 뛰어노는 자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축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드리죠. 예배는 축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어떤 축제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축제가 되어져야지 거기서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하는 축제가 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가끔 돌잔치, 백일잔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돌잔치 하러 가면은 주인공은 저기 윗목에서 울고 있고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태어난 날부터 돌까지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고 비디오로 찍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저리 가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와 있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예, 물론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되죠. 평안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직도 나 중심의 신앙을 못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생각해서 그 앞에서 경외심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처럼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얼굴이 붉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눈물이 흐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감격 때문에 참으로
음소리 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찬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어떤 찬송을 하느냐, 어떤 곡조냐, 빠르냐, 늦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의 내용과 거기에 성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관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축제, 분명한 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축제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큰 소리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혹시 멀리 가 있나 봐라. 혹시 주무시지 않나 봐라. 그러니 큰 소리로 불러라.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는 것,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거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해요? 멀리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혹시 그분이 나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뭐다? 불신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싸움을 할 때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부싸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이런 데 빠져 있어요. 아니,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귀머거리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분, 나와 거리가 먼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지 아니하자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섬기는 신에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금식 기도죠. 제가 전에 그 우스운 소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마치 무엇과 같다? 밥 투정하는 애기 밥상에서 엄마한테 졸라대는 거. 엄마 그거 나 안 사주면 나 뭐야? 밥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그게 잘 들어와 있어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1000번 재단. 근데 그 1000번 재단이, 1000번 재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1000번씩 헌금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한 10,000원씩만 헌금을 하면 3년 만에 얼마 헌금하겠어요? 1,000,000원 하겠죠. 그죠? 우리 한 몸살이 1,000,000원씩이면 우리 교회 다시 짓겠는데? 이게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 동양적 사고, 이세벨의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가 원하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안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해서 주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먼저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지난주에 효도하는 자녀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진정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도 내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세벨의 사상과 같은 지성면 감찰이라는 사상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과거의 개역 성경은 진언하였다 그랬고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잘 살펴보는 것은 미친 듯이 예언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점쟁이들이었다는 얘기죠. 예언이란 말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점쟁이가 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걸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언하였다라고 하는 말 라바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예언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한국에 이런 교회가 하나 크게 생겼죠. 미친 듯이 예언하는 자들. 큰 교회, 큰 믿음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은사운동, 그래서 사도학교를 세우고 예언자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사도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 거의 통역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교회가 점점 커지더니 지금 전국에 37개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안산까지 세워졌어요. 점쟁이 학교입니다. 예수 점쟁이. 세계에 지금 7개의 우리 그 교포들이 나가 있고 우리 한인들이 나가 있는 지역에 7개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거기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거기서 사도들을 학교를 세우고 사도들을 키워내며 그들은 지금도 예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예언이 성경과 방불하다 했는데 시비가 자꾸만 걸리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짜 교인들이.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엘리야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에 가보면 거기 엘리야의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 가까이 올 때 거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서 거기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거기다 세우고 그 12개의 그 돌 위에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갖다 부읍니다. 물을 갖다가 2-3통 드는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서 부었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몽땅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12개의 돌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유치부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요만했다 그래요. 요만해도 괜찮고 이만큼 커도 괜찮아요. 12개의 돌, 그 위에 제물은 얼마나 커요? 송아지 잡았으니까 송아지만 하겠죠. 그런데 이 제물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제물을. 그리고 돌을 아주 작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물의 가슴에다가 이 12를 박아보십시오. 어떤 그림일까요? 대제사장이 에봇에다가 12지파가 상징하는 돌을 달고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부어집니까? 물이 부어집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부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걸 갖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 에봇 위에 매는 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의 흉패에도 그 12보석들이 세워졌고 그 12보석들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족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예.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열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디하고 품고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12아들, 12지파, 12제자를 몽땅 품에 안고 계시면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부어질 때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들과 참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신을 만들어내어 자기들의 요구만 열심히 필요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극한 대조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모든 종교 행위는 뭐다? 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삶이 여러분 속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걸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7교회를 어떻게 보자고요? 예,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렇게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누구의 얘기라고요? 내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누구의 제사가 있고 여호와의 제사가 있고 누구의 제사가 있고 우상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850명.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명. 이만큼 약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꽃 피우고 열매 맺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의 힘이 850명이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가자고 그런다고요? 나 좀 즐겁게 해줘. 나 좀 편안하게 해줘. 내 마음대로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말해줘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걸 좋아하며 그걸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만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예배할 때만. 이제 그 대답 안 하게 합시다. 정말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우리 언제? 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고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의 삶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많이 드러나는 이런 도아디라 교회에 칭찬받는 부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면 뭐가 나올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겠거니라고 열심을 자아내기는 하는데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가 아닌. 그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새김질하면 어떤 되게 되죠? 이를 가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많이 믿게 되기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교훈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 헛된 교훈이 하나 들어왔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가 하는 말입니다. 예.
그들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속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살아 올라오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때까지는 아무도 자기가 선택됐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난 택한 백성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 되어지고 그게 소화되어지는 자 되어질 때에 가서야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만 가지고 설교 한 편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봅니다.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 사고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적극적 사고에 신념이 생겨납니다. 예. 그들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리는, 참신앙의 뿌리까지도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걸 되새김질하는데 그 생명을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풍성해져서 아주 더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로부터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안에 거기 서 있는 자들이죠.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 뭐만 있다고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일까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실 거야라는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진리를 굳게 잡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지키라, 소유하라, 가지라. 그 사람은 이기는 자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 주님을 지키는 자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별, 어떤 새벽별일까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동방박사의 앞길을 인도했던 그 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게 하셨고, 신령한 눈을 열게 하셨고, 신령한 귀를 열어 아멘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보게 하셨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들 되어졌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